잠언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용사의 성을 허무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와 용사가 이렇게 대별되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번역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기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성이 의지한다는 건 그 성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아주 튼튼한 성, 여리고성과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죠.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전쟁이고, 또 이민 목회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또 기도하는 일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 아시죠?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최전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의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용사들인데, 이 기도하는 일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최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편에 있고 용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 부류가 한편에 있습니다. 전쟁을 무엇으로 하는가? 지혜로 해야 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삼국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삼국지를 여름방학 때 읽으면서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 관우, 장비, 유비, 이 도원결의를 한 이 세 사람이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린 소년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야말로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천하에 당할 용사가 없는데, 그 무적의 용사들이 전쟁을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언젠가 한 사람이 가르쳐줘요. 당신들이 힘도 있고 용력도 있고 당신들은 당대 최고의 용사지만 당신들에게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지혜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게 돼요? 제갈공명을 찾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전략가며 지략가며 지혜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비가 지혜의 사람,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3번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걸 삼고초려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인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이런 아주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이 제갈량이 전투를 하는데, 조조라든지 또 오나라의 장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과 이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조조는 군사의 숫자, 조조도 아주 당대 최고의 영웅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대의 숫자, 그 군사력 이것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제가 이 제갈량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전쟁에 동원되어지면 그게 하나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씨 중에서도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 다음에 산, 강, 물 이런 게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원되어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전쟁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가지고도 전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우리 편으로 막 불어올 때는 화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반대편으로 막 바람이 불어갈 때 그런 일기를 다 수십 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동남풍이 불고 언제는 서북풍이 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상대방 그 배들이 다가올 때 거기다가 몇 척의 배만 불을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바람이 그 상대방 쪽으로 부니까 그냥 상대방의 그 어마어마한 배들을 다 불태워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걸 적벽대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만 대군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놀랍지요? 네,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21장 22절의 말씀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는데 동원되어지는데 한쪽에는 용사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혜와 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용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사, 이거는 좀 히브리어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깃보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영걸이고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용사라는 말이 우리 생각엔 아주 좋은 뜻이죠. 전사, 용사, 힘이 있고 강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용사의 깃보르라고 하는 이 뜻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리고 여기 이 첫 용사로 되어 있는 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첫 용사였는데 니므롯. 이게 지금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의 대표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니므롯과 같은 사상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디에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어디에 다 있어요? 첫 용사인 니므롯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니므롯은 바벨론이고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야 될 게 이 바벨이잖아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런데 그게 그 뿌리가 어디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편에 서서 이렇게 싸우는 용사라는 뜻처럼 보이는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대적해가지고 여호와와 반대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용사예요.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역의 세력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게 수천 년 동안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서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사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용사의 또 뿌리를 조금 더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오늘은 뭐 네피림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용사들, 고대부터 있었던 어떤 세력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설명하기 힘든 거인들,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은 뭐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 깃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을 연구하려면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사들인데 하나님의 편에 선 용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뿌리가 어디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용사라고 불리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세력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이 세상을 불신앙으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모든 총칭이 뭐냐면 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지혜의 용사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용사들의 싸움판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기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허문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머리만 좋고 꾀만 많은 그냥 제갈량같이 그런 지략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 용사의 성을 허문다. 그럴 때 이 지혜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죠.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는 찬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용사라면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용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지혜자들이라는 것은, 용사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그룹들을 용사들이라고 부른다면, 그 용사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이 대표적인 전쟁의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이 용사와 이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전쟁을 하는 다윗, 이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전쟁의 샘플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이민자의 삶 자체가 전쟁이고 우리가 사는 것 전쟁이고, 목회도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도 전쟁이지만 이민자의 목회는 특수 목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특수 전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힘겨운 전쟁의 판에 내가 들어서 있구나. 그 중심에 서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용사의 성을 허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결, 이게 지혜에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제갈량이 조조라고 하는 이 당대의 최고의 영웅은 자기 힘, 그리고 군사력, 또 말의 숫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의 숫자, 이 숫자만 믿었어요. 이게 당대의 용사죠. 반면에 지혜를 가졌던 지략가인 제갈량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게 하시는 바람, 강물, 산세 이런 게 다 동원되어서 그걸 힘으로 사용했던 지혜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자신은 한 사람의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줄 아는 용사였다는 거죠. 이 두 용사, 다윗도 용사고 골리앗도 용사인데 두 용사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골리앗은 제 힘만 의지하는 것, 내 힘만 의지하는 용사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용사였습니다. 이거 한번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장수들은 자신들의 힘을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까 이 힘에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지니까 낙담했던 것이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주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종이 가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기뻐. 그는 용사다. 근데 너는 소년이다. 사울은 보는 눈이 없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도 눈이 열린 사람이 전쟁을 해야지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왕이었지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그 덩치만 보고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 다윗의 그 덩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기울기가 있어서.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쭉 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경험, 특별히 양치기를 하면서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훔쳐갈 때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던 경험. 그건 뭐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나는 양치기를 할 때도 주의 종이고 또 뭐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주의 종일 뿐이야.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주어가 골리앗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 나누는 거예요. 이 용사인 골리앗은 내가 주인이라면 이 용사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고 자신은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비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적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용사의 성, 대적의 문을 부수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나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싸우시는데 그 힘 있는 장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이스라엘 사울과 그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 지혜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전사였던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4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 군사력이잖아요. 조조는 칼과 창, 군사력, 마병 이런 것들만 의지했지만 제갈량은 바람, 날씨 또는 뭐 산, 물 이런 것까지도 다 힘으로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그 산과 들과 바람과 기후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덧입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 뛰어난 지략까지만 다윗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전쟁 이야기인데 용사와 지혜자가 싸우는데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 목회의 주어가 정병준 목사가 되어서는 백전 대표하는 거예요. 제 목회의 주어가 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목회가 전쟁인데 목회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누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엔 이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치열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게 전쟁인데 오늘도 이 전쟁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느냐 아니면 자기 힘만 의지하느냐 이걸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느니라. 여기 또 용사라는 말이 나오죠. 사울도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는데 여기 용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는 용사와 싸운 지혜의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승리하신 전쟁의 승리.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도 난공불락이다. 이 성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하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성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방벽이었던 큰 성과 같은 그 골리앗이 이 지혜자였던 다윗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사울이 보기에도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사람은 사실은 소년이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혜의 용사가 될 거냐 골리앗과 같이 제 힘만 의지하는 용사가 될 것이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의지해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한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오늘 이 말씀 잘 의지해서 오늘도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